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 아시다시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그 헌신과 눈물의 수고 위에 우리가 오늘 모두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통적으로 우리가 지켜오는 5월 두 번째 어버이 주일에 사랑으로 헌신하며 여기까지 달려오신 어버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매년 이렇게 5월 둘째 주에 지키게 되는데 이 주일을 지킬 때에 사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두고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마음은 이때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죄송스러움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섬기면서 정말로 지치고 또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라고 좀 불러보고 싶어도 이미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이 부모님 이제 더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쁜 날은 아닌 것 같아요. 기쁜 날은 아닌 것 같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게 효도합시다. 단순히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합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좀 우리의 마음 태도를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보고 그분들을 대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좀 더 말씀대로 달라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큰 수로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모와의 관계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경을 해야 되는 이 대상이 둘이에요. 공경을 해야 되는 대상.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공경하라는 단어를 썼고 또 어느 성경을 보면 경외하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두려워하며 섬기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하다는 단어를 부모를 경외하다는 단어도 쓴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부모를 공경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섬기라, 경외하라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만큼은 경외하라, 공경하라 이런 최고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한참 전에 흘러갔던 이야기 같은데 어떤 아버지가 한 아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지능이 2살밖에 되지 않는 20살이 넘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혼자 이 아들을 참 키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시한부 인생, 몇 개월 살지 못한다는 그 시한부 인생,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지 않고서는 저녁에 잠을 잘 수 없어요. 몇 시간을 자기 위해서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요. 아들은 다 컸지만 2살 지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그 힘없는 아버지를 막 때리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곧 내가 떠나고 나면 이 아들을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도 않았던 그 아버지가 카메라 앞에서 아들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쏟아놓고 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참 먹먹해졌습니다. 그 아들, 이 땅에 피부치 남겨놓은 그 아들을 끝까지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남기려고 하는, 정말 피를 짜고 눈물을 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어 그 아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식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는 어머니의 피를 먹죠. 우리 피를 먹고 자라요. 태어나서는 하얀 젖이라는 그 피를 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면서는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의 피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이 부모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부모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한다.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모셔야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높여드리고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부모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좀 달라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모의 눈물과 그 부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음과 눈물과 피를 우리에게 대신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그의 생명을 다 버려주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몸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살리라. 주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 피를 마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 그 단어 의미를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단어가 카베드예요. 카베드 뜻이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귀히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존귀히 여기다. 이게 이제 카베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마디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은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으로 대우하고 계십니까? 존경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은 아끼고 계십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부모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충성한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부모를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분들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 우리의 부모, 또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10계명에는 명령이 10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명령을 지켰을 때 주시는 약속은 유일하게 제5계명 오늘 이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뭘 주십니까?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 나이로만 오래 산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질적으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이것을 또 잘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오래 살게 하신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조건부적인 어떤 명령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성경에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특별히 축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삭이 죽기 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대로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대로 됩니다. 특별히 손자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두 손을 어긋맞겨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축복대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 세대에 그 다음 세대로 복이 흘러가도록, 그 복이 물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 세대로 계승되고 흘러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 이것을 잘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잘 된다. 이게 이제 야타부라는 단어예요. 야타부, 잘 된다. 이것은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막힘이 없다. 거침이 없다라는 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막히는 게 문제잖아요. 막히는 게, 모든 게 막히는 데부터 질병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막히는 거. 여러분 집안에 변기만 막혀봐도 여러분 참 힘듭니다. 뭐 하루를 지내기가 힘들어요. 잘 지금 뚫려서 내려가니까 지금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사는 거지. 그것만 막혀도 힘들어요. 혈관 하나가 여러분 막혀보세요. 여러분 생사가 왔다 갔다 해요. 인간관계가 순탄하고 잘 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관계가 한번 탁 막혀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누가 막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았는데 인간관계가 딱 막히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러니까 막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야타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야타부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된다. 하나님은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막힘이 없는 복을 주시면 그 어떤 게 우리의 인생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야타부의 복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그것을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인생, 그 인생에는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순탄하게, 야타부의 은혜죠, 저절로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포동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 흘러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누렸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러나 남편도 죽고 그가 갈 곳이 없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머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인간적으로 눈물겨운 효도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룻이 보여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등장하잖아요. 우연히 그가 이런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기업물을 짜의 밭,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잖아요. 우연히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인도하셔서 야타부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다윗을 낳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에 그가 올라가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모함 여인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계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정말로 여러분 남편도 잃어버리고 정말 그 인생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이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이에요. 자녀가 잘 돼야 부모님들이 행복하잖아요. 부모님들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자녀 잘 되는 거 보면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부모의 즐거움, 의로운 그런 자식,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식, 그리고 뭐예요? 지혜로운 자식. 이 땅에서 정말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알고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부모, 자녀를 볼 때 우리 부모가 기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야타부 잘 되는 복을 우리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뭘 줘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른 출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부모. 그 부모는 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귀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부모 공경 잘하고 복 받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내 후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 공경을 알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복을 자녀들과 후손들이 대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 신앙을 전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이 된다 그러죠. 유전. 건강이 유전이 됩니다. 그러죠? 무슨 병이 있으면 의사들이 많은 질문을 해요. 부모들에게 무슨 병이 있었는지를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질병도 우리에게 유전이 되거든요. 부모들의 성품도 우리에게 유전이 돼요. 부모들의 신앙도 우리에게 유전이 됩니다. 부모들이 어떻게 그 신앙을 걸어갔는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이들을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아유, 우리는 됐다. 신경 쓰지 말어. 너희들이나 잘 살아. 마음은 참 좋은 건데 저는 그 겉으로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에게 정말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녀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것을 잘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도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모가 자녀들이 우리와 등지고 살지 않도록 우리를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를 부모를 잘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저는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잠언 23장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길일까?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짧은 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잠언 23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청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다, 잘 듣는다, 이런 말이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듣는 자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연세를 드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던 말씀을 또 하시고, 금방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그러죠.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면 깜빡깜빡하고 또 그렇게 돼요. 제가 주일날 저녁이면 집에 돌아가서 9시, 10시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날 아침 부모님과 항상 18년째, 19년째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근데 10분, 20분 할 때도 있지만 1시간 통화할 때도 있어요. 매주 통화를 하는데 뭐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할까? 하신 이야기 또 하시거든요. 지난주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또 하셔.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아, 그러셨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는 또 그런 것도 잘해요.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 그랬어요. 또 듣고 또 재밌어 하고 저도 또 이야기하고 뭐 이러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다 보면 세대가 안 맞고 왜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했던 이야기 또 하시고 우리의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어머니,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존귀히 듣는 것, 청종하는 것,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자식이 꼭 효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는 돈 원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부모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다른 거 다 안 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부모가 원하는 거. 오늘 이 말씀처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 젊은 가족들도 많은데 우리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청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도 봅니다. 부모들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 자녀들도 다 압니다. 그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지, 심지 않았는데 갑자기 효도하는 자녀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이 정말 효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이 가정, 이런 관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들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 또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내 마음을 주라 그랬고 내 눈으로 나의 길, 아버지 어머니의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오셨던 그 인생의 길을 존중해 주는 분은, 존중해 줘야 될 사람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그분들이 걸어오셨던 그 길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보니까 이민의 삶을 보니까 이민 1세대들이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데 인종차별 어려움 겪어가면서 그냥 그 모진 그런 것을 대우받으면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 키웠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을 어떻게 규모 있게 자녀들에게 잘 대우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미국이라는 땅도 잘 모르고 와서 하다 보니 나중에 자녀들 키워놓고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우리에게 그때 교육을 안 시켜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부모들이 죽을 고생해서 자녀들을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전부였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1세대들의 그 고난과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라. 부모들이 걸어갔던 그 길,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지만 자녀 하나 바라보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존귀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링컨의 일화를 보면 링컨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근데 링컨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딱 내려오니까 그 이제 한 의원이 링컨을 조롱하면서 링컨의 구두를 바라보면서 그랬어요. 이것이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어준 구두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천한 신분의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느냐고 그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혹시 의원님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세요.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으니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그걸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가 걸어갔던 그 걸음,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때로는 실패했던 부분, 실수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덮어드리고 모른 채 하고 그들이 잘했던 부분을 기억해드리고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의 그 무거웠던 마음,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것들이 다 눈 녹듯이 늦고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에 정말 어떻게 우리는 부모를 대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시간 나니까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게 부모 공경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계명은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싶어도 언젠가는 공경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시적이다. 조선시대 시인 송강 정철이 했던 유명한 시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읊어드리면,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한번 가신 뒤에 애달프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제 언젠가 우리를 떠나요. 언젠가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어요. 언젠가 잡고 싶은데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런 마음으로 그 부모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시간 날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시간 날 때 한 번 더 전화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식사라도 한 끼 하세요. 아니면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여러분 또 거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여행도 한번 보내드리고, 이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성도의 도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도리이며 성도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길이다. 이 마음을 다 마음에 품고 우리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복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가정마다 다 누리고,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복이 자여손 대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포도원교회 가정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